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는지요? 누군가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언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즐거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TV를 보거나 또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또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바다를 보거나 또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가진 취미생활, 악기나 등등 이런 것들 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즐거움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때로는 나이에 따라도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이것 때문에 즐거웠는데 또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즐겁고, 또 결혼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즐겁고, 또 나이가 드니까 이것 때문에 즐겁구나.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즐겁던 것이 즐겁지 않게 되는 상황들도 우리는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 보니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말씀까지 우리가 나눌 때는 이제 전도자가 말하기를 지혜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더 풍성한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행복할까? 좀 더 좋아질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가정하면서 자신의 지혜의 많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에 대한 결론은 지혜가 많더라도 도리어 고민만 많고 생각만 많고,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보이는 만큼 도리어 스트레스만 더 받고 힘들기만 하고 결국은 이것도 헛되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을 오니까 어디로 가냐면 지혜와 반대에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혜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지혜와 반대로 내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으로부터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이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 삼아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유혹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함께 담고 있는데요. 나 자신을 즐거움으로 유혹하여 무언가 행복을 얻을까? 또 헛된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거기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작부터 결론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본인이 즐거움을 찾아보았더니, 즐거움을 경험해봤더니 이것도 헛되더라 라고 이미 결론을 말하면서 이제 2절부터 어떤 즐거움을 해봤는지,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찾아보았는지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2장 1절에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살펴봐라, 이 말씀을 읽어봐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무언가를 보고 그걸 넘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함께 즐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봐라, 말씀을 읽어봐라, 그리고 들어봐라 이런 의미로 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너의 경험 속에서 너의 이 받아들이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함께 찾아보아라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눈으로 보라, 눈을 읽어봐라 이런 걸 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그 쾌락의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해온 즐거움과 그런 느낌들이나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들을 같이 상고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함께 경험을 떠올려 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하면서 2절로부터 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웃음을 해보고 얼마나 많은 희락을 즐겨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더라 라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이제 하나하나 요소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단어 키워드로만 찾아오면은 첫 번째로 이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술입니다. 술로부터, 술을 마시면서 술로부터 즐거움을 찾아보고, 술로부터 한번 빠져도 보고, 술을 많이 마셔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로부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또 즐거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지혜자가 아무리 술을 찾아보고 술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사업에 확장되는 것, 그리고 사업에 확장을 돼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집을 넓히는 것, 더 많은 건물을 세워보는 것,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포도원과 동산과 과원과 과목과 수목들, 더 많은 것들을 꾸며보고, 더 많은 것들을 넓혀보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보고, 그런데 그런 부유함으로부터 즐거움으로, 그 부유함에서 오는 즐거움으로도 결코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향합니다. 남녀 노비들과 종들을 더 많이 사보고, 그러면서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넓혀보고, 그리고 은과 금과 보배를 더 많이 모아보고, 그러고 처첩들을 더 많이 가져보고, 여기까지 이르러서 정말 많은 즐거움들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것도 이제 이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더 좋은 것이 없더라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말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전도자가 자기의 즐거움을 따지기 위해서 말하는 첫 번째가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을 마셔오면서 그런 생활을 해보면서 더욱 좋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지만 끝끝내 술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더라라는 결론에 이르죠. 우리 성도님들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술에 대하여 언급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청년 설교를 함께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이제 질문과 그러니까 평소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질문들을 받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처럼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각자의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 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 좀 성경으로부터 답을 찾아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했더니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술을 마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는 거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제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면 나 혼자 있는 혼술이나 혼자 마시는 술은 어떤가요? 취하지 않는 정도의 술 정도는 좀 어떤가요? 그거는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혼술이나 취하지 않는 술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거죠. 아마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때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누군가는 괜찮다라는 청년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때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도 다 밝히고 했지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된다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죠.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나, 그리고 구약에서도 술에 대해서는 거들떠도 보지 말라는 이제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향하는 그 잠언에서도 술을 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술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술에 대해서 긍정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몸이 아프니까 음식에 술을 좀 타서 먹어라 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간의 평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더라 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마시기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중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
술로 바꾼 기적이었다라는 점에서 또 술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부정만 할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사실상 술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입니다. 술을 꼭 우리가 배척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음식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은 술이 나쁘고 좋고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술은 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것을 때로는 죄로 향하는 통로로, 죄로 가는 길목으로서 그 술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가 술을 마셔보았다, 술을 마시며 즐거움을 찾아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술을 단순히 어떤 즐거움의 요소로만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것으로부터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아까 나왔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만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에서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뀐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 바뀐 기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그들의 즐거움, 그 결혼잔치의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술을 통해 즐거움을 얻자 이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감정적인 즐거움을 얻고 이런 것들은 모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짜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어서 진정한 잔치를 베푸셨을 때, 그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진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계셔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정한 즐거움을,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진짜 기쁨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의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지혜자가 단순히 술이라는 하나의 물질만, 하나의 음식만 보고 즐거움을 추구할 때는 전혀 아무런 즐거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어떤 음식, 이 땅에서의 어떤 즐거움, 이 땅에서의 무언가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 하더라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잠깐 즐거울지 모르지만, 잠깐 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진짜 기쁨과 진짜 잔치를 베풀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혜자가 그 술뿐만 아니라 술과 비슷한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사업이나, 그리고 집을 확장하거나, 포도원, 과목, 과원을 확장하거나, 그리고 남녀노비, 소와 양떼, 은과 금과 보배, 그리고 처첩들을 많이 사들이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이 지혜자가 얻을 때마다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술과 같은 집을 확장하고 사업이 넓어지고 이 땅의 것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로부터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없을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을까? 이것들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냥 그 중에 단 하나일 뿐인데 그것으로부터 더 좋은 걸 얻을 수 없을까? 계속 생각하며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술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뭔가 어디인가로부터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을까? 내 취미 생활로부터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뭐 100세 인생 100세 인생 하면서 내 삶 아직 젊은데,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즐겁게 잘 살아야지, 더 좋은 걸 얻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무언가 취미를 더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또 더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그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새로운 여행지라해서 가보았지만 그걸 또 막 사진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우리 사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지라고 하지만 그게 며칠 몇 주 정도 가시던가요? 새로운 관계에서도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관계의 어려움과 실패들과 똑같이 또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뭐 새로운 취미생활 하다가도 또 때로는 그것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주지만 또 삶에서의 어려움들을 늘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지 못함을 우리는 또다시 발견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땅에서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늘 우리에게 다 좋은 것들만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가 말하기를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10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았지만 즐것들을 많이 해보았을 때 결국은 몫이 결과가 있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몫은 결국 내 즐거움, 내 기쁨,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보았을 때 뭐 술이나 사업이나 직장, 집이나 처첩들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보았을 때에 몫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을 얻긴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해봤을 때 즐거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즐거움이 있긴 있지만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모두 다 쇠하여지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헛되더라라는 결론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즐거움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즐거움도 어떤 새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사그라들고 그때만큼의 즐거움은 느껴지지 않고 다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내 손으로의 수고는, 내 손으로 일구는 즐거움은,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움들은 다 금방 헛되어진다는 것이 이 지혜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지혜자가 향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우리 전도서 1장 초반에 다루었던 것처럼 결국은 해 아래에서의 얻는 수고와 해 아래에서의 얻는 즐거움은 다 헛되어지니 결국은 해 너머에 계신, 해 너머에 있는 즐거움, 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해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니까,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인생은 그냥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이것을 결론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가치를 찾을 수 없으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해 넘어 있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더라 라는 그쪽으로의 길을, 그 유일한 길을 열어두는 것이 이 지혜자의 결론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술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하나의 물질로부터는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아무런 즐거움도 찾을 수 없으니 혹시나 그것을 의존하게 될까봐, 혹시 그로부터 내가 더 나은 것을 찾고자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무언가가 의존이 나타날까봐 우리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술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에 진짜 술보다 더 귀한 진짜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부터 진정한 즐거움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젯밤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들 보고 주무셨는지요? 저는 어제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응원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막 밤새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뭐 제대로 뭐 보지 못하고 그냥 일찍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잠들었는데요. 근데 결론을 보니까 우리가 좀 아쉬운 결과를 갖게 되었죠. 우리가 기대하던 그 정도의 성적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요, 제가 뭐 찾아보려고 찾아본 게 아니라 카톡방을까지 난리가 났더라고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막 다들 이제 카톡을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뭐 골을 먹혔다, 뭐 골 들어갔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들 하는데 참 그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골을 먹혀서 이거 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실력으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올라가다가도 근데 한순간에 누구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골을 넣고 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 가능성 있는 것 같아. 될 것 같아. 우리 이기는 거 아니야? 또 막 올라가면서 또 비기게 되니까 이제 한 골만 더 이러면서 또 막 흥분하게 되고. 근데 또 그러다가 또 골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또 카톡방으로도 느껴지는 게 분위기가 확 사그라듭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축구 경기만 봐도요. 축구 경기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골이 들어가면은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뭔가 하나가 잘 되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니까 잘 되는 것 같고요. 집이 한 채 늘어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은과 금과 보배가 많아지고 또 어떤 관계들이 잘 되어지고 또 이 지혜자가 말하기를 처첩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성관계에 대한 것들도 말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우리 삶의 인생의 쾌락으로부터 뭔가 더 하나가 잘 되니까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골이 들어가니까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것만 유지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골이 먹힙니다. 그러면 또 어떤가요? 우리의 감정을 또 상합니다. 감정이 또 축 처집니다.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무가치한 거 아니야? 내 삶 이거 왜 사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또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또 가치를 푹 낮추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골이 들어가면은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또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삶 참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에 많이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골 하나 들어가서 다 가진 것 같다가도 골 하나 들어갔더니 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 인생은 겨우 그런 골 하나에 결정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보니까 경기가 끝나는 휘슬을 불고 나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스코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모든 기쁨이 결정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골이 먹힐 때도 있고 골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막 올라가죠. 막 10대 9, 막 11대 몇 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뭐 대학에 합격, 뭐 취업의 결과, 뭐 아들이 낳고, 뭐 딸이 낳고, 뭐 아들이 취업에 이르고 이러면서 다양한 골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뭐 몸이 아프고 딸이 아프고 아들이 아프고 골이 먹힌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로 더 즐거움을 찾죠. 더 나은 것, 취미, 뭐 무언가 먹는 거, 뭐 새로운 여행하는 거, 이런 걸 또 우리는 즐거움을 찾으면서 더 나은 것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은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휘슬을 부실 때 삑 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 우리의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가? 그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때 결정지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거 없는 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잘한 걸로 스코어가 올라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한 걸로요. 그럼 무엇으로 스코어가 올라가는가? 결국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하신 것으로 우리의 스코어가 올라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을 때 우리의 스코어가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을 때 우리의 스코어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비교해 보니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주님 다시 올 때 비교해 보니까 내 삶에 골 참 많이 먹힌 것 같은데, 내 삶 참 많이 패배한 것 같은데, 내 삶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많이 승리하셨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지의 것들에 대한 열쇠를, 키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당신에게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열쇠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시도록 그분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라고요. 우리에겐 열쇠가 있지 않습니다. 즐거움도 어떤 행복도 어떤 열쇠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키를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또 골 먹혔어요. 저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번에 골 넣었어요. 더 잘 되겠죠? 더 즐겁겠죠? 행복하겠죠? 우리 그렇게 뭔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지혜자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즐거움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오로지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그 길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시작도 우린 즐겁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벌써도 비가 오거든요. 벌써도 비가 오고 이거 하루 우울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출근길 어떡해? 교회 가는 길 어떡해? 우리는 벌써 이런 생각들 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 하루가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 하루가 결정지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진짜 기쁨 되시고 진짜 잔치를 열어주시고 진짜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땅에서 참 많은 것을 우리도 경험해 보았고, 이 땅에서 참 많은 것을 우리도 생각해 보았고, 많은 것을 떠올려 보았을 때 참 많은 즐거움이 있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그 감정적인 것들 금방 사그라드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아무것도 찾을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더욱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을, 진짜 잔치를,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찾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 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